안녕하세요. 저는 41기 이하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떨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동행일기를 쓰면서 변화된 제 모습들과 좋았던 점들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 동행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고 그걸 청년부에서 다 같이 시작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못 가서 동행일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도 듣지 못해서 처음에는 꽤나 난항을 겪었습니다. 함께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쓰기는 써야겠는데 대체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몰라서 하루에 있었던 기억나는 일들을 다 적었습니다. 15분이면 갈 길을 30분이 걸려서 도착했다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소소한 TMI까지 남발하면서 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성향상 글은 또 제대로 써야 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주술 호응까지 신경 쓰면서도 재밌게 쓰고 싶어서 고민하다 보니 동행일기를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버리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다가 다시 반복해버리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거니까 잘하고 싶어서 일주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쓰다 보니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동행일기를 쓰는 것이 부담과 피로로 다가왔고 급기야 피곤해서 또 바빠서 쓰지 못하는 날이면 못 썼다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성실함의 잣대에 스스로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체의 동행일기를 보았습니다. 제목: 주님, 오늘은 쉽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동행일기 쉽니다 였습니다. 별 내용도 큰 의미도 없는 글이었지만 그 한 줄에는 있고 제 1시간짜리 글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함.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만 추구하는 이상한 완벽함으로부터 자유해야 했습니다. 내 글이 지켜야만 하는 맞춤법과 재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아닌, 그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할 자유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한 줄이 제게 주는 영향력은 강력했고 그 후로 저는 꾸밈없는 동행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글의 길이도 줄어들었고 쓰는 횟수도 줄어들었지만 쓸데없는 부담감과 하루를 다 담아내려는 욕심 따위는 버리고 그저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순간, 소소하지만 의미 있었던 일들, 묵상을 하며 깨달은 것들을 가볍게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할 만큼 성실하게 쓰지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를 쓰면서 얇고 길게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동행일기가 제게 주는 유익은 분명했습니다. 동행일기를 쓰기 위해서 자기 전에 잠깐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돌아보면서 그냥 흘러갈 수 있었던 순간들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불안함으로 다가왔던 일들이 돌아보니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당시에는 화가 났던 일도 돌아보니 나의 연약함이었음을 깨닫기도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써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시도해보시고 그 동행하심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일기를 쓰면서도 유익이 있지만 다른 청년들의 일기를 보면서도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감사한 일, 기쁜 일들,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들, 또 누군가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억울해하기도 하는 그 삶 속에서 써내려가는 그 글들을 보면서 많은 지체들의 다양한 삶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글을 보면서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 자체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묵상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른 청년의 묵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청년들의 학교생활, 직장생활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이 되기도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분명 힘들다는 내용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사랑하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 일기에 응원의 말을 남겨주시는 청년들,
또 매일같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사모님, 인사 한번 드려본 적 없지만 아멘을 눌러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통해서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동행일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하루는 너무 예수님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서 뻘쭘해서 쓸 내용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동행일기와 담을 쌓게 되는 슬럼프의 시기도 있겠지만,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발을 뗀다면 예상치 못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멈춰있는 많은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함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또 공동체와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